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새로운 얼굴들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서영교회 성도님과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의 어떤 봄이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와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간에 춥고 눈이 많이 왔었는데 이 생명의 약동의 시작이 되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꽃마다 아마 만발해지고 나무들도 새순을 돋고 촉을 틔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뺏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는 것은 이때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도 평안해지면 느슨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가 온도를 따뜻하게 물을 높이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 골로새서는 62년경 옥중서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분의 충족성, 즉 만물의 중심이 되고 으뜸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명을 새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성경은 어떤 책인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었습니다. 그 답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제일 주의를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창조 목적을 알고 우리 자신이 거기서부터 빗나갔다면 다시금 재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의미가 있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자신들은 그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지으실 때 기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에서 빗나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찌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어둠 상태에 있고 빛의 부재 가운데서 흑암의 사슬에 묶여 어디로 자신이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철저히 의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알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과 때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불법이 성한가 했을 때는 주님 오실 때는 불법이 성해서 이런 모든 의로움을 그 불법에 친다는 것입니다. 두 짐승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사명이 흐려지지 않고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선진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은 그 가게를 오픈할 때 보면은 그 풍선을 세워놓고 사람의 시선을 끄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풍선이 오래되면은 바람이 푹 꺼져서 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경우를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다시금 선진들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따라갈 때 다시금 우리는 회복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떼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이 2000년 그 이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나다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지고 다시금 우리가 사명의 그 길을 성령 충만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길을 가기 위한 능력이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의 속성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 해결 방법은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만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역사하는 힘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 이길 능력이 없으면 죄에 넘어지고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경주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경주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인내의 경주를 해야 되고 또한 성화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산에 불이 나서 자기 자신이 고립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불을 먼저 지펴서 그것을 태워야만이 우리가 그 불길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환란의 불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그 환란의 불을 면하고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이 풍선의 바람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욱이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박군의 마음이라는 그 전도지를 갖고 옛날에는 많이 돌리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7가지 동물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강교의 영, 뱀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란의 영, 염소의 특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자랑하고자 하는 누군가에게 보이고 돋보이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자랑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작.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성질을 돋구고 했을 때 누구나 혈기가 일어난다. 혈기의 영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북이와 또 하나는 돼지, 개구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게으름의 영입니다. 우리의 속성이 게으르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기울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돼지, 먹고도 또 먹고 자기가 있는 것을 먹고자 하는 그 탐욕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말 많은 영, 개구리, 헛된 말, 허탄한 말, 이런 말들로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7가지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멸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성화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시대가 지금 너무나 악하고 때가 너무나 급하게 돌아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점검하고 구별되이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혼재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는 그런 영들이 우리와를 삼키게 되고 우리와 동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강구하신 사명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열매 없는 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부르심에 합당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그런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받는 괴로움에 대한 인내를 하게 되고 또 하는 그 괴로움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사역은 완전한 사역인데 또 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가? 라고 봤을 때 바로 믿는 자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또한 제자를 삼기 위해서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믿음과 은사와 분량이 다릅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찍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연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누군가를 사용해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느냐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비밀의 영광인 것은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또 하나는 영광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께서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고 그분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고 그 삶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에베소서도 보면은 바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그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기능적인 방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상 대명령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지상 대명령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까지, 마가복음에도 16장 15절에 18절 말씀, 누가복음에도 24장 48절,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서 1장 6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 삼는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흐려지지 않고 다시금 되새김을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재림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각하기가 참 쉬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다른 방향을 향해 나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잠깐인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거나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영교회, 왜 이 서영교회를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는 그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오는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에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